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졌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로 인해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로 인해 놀라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못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을 소재로 만들어진 우스갯소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성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전혀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 의외성입니다. 그 의외성은 두 가지 비유로 그려지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겨자씨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3곳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비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은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이렇게 손에 끼시고요.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에도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다. 지금 읽어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것은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심고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지는 놀라운 확장성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3장 18절과 1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에 대한 강조도 없습니다. 그냥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비교해보자면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냥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2장을 몇 주에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주제는 종말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이든 아니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는 그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12장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12장의 그 주제는 13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절부터는 새로운 주제 또는 새로운 질문이 부각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로 내려지는데 전부 다 의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들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는 비유인데요. 또 15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독점한 듯 경건을 자랑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 여인의 동전 10개 가운데 잃어버린 한 동전의 비유, 아버지의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설명은 나오지 않고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의외적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반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외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당분간 벌어질 누가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은 그 부분의 서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그 의외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성장하여 나무로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한다. 어떤 나무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에스겔 18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2절입니다. 어떤 나무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바로 이 나무, 즉 하늘 높이 우람하고 웅장하게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17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역시 장로님은 잘못 가르쳐 주셔도 제자를 딱 찾아내시네요. 예, 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구조적으로 겨자씨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도 백향목의 극적인 성장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어린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싹을 하나 띄워서 산 위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싹을 하나 떼어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높은 산 위에 자라나서 높게 뻗어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웅장한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극적인 대조는 24절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여서 또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높은 나무, 푸른 나무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빌론 제국을 말하고 낮은 나무,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는 당연히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솟은 백향목과 같은 높고 강한 나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는 이 비유랑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비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조도 비슷하고 그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이 깃들이는 것도 비유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의 종류를 전혀 기대치 않던 엉뚱한 나무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는 말이 나무지 사실은 풀입니다. 크게 자라도 2m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겨자씨가 어떤 나물보다 크게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나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나물은 산나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목 또는 풀 종류, 그냥 억새라든가 뭐 쌀이 정도 되는 그런 관목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겨자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겨자나무는 높은 산 위에 심긴 것도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정원에 심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그냥 심은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의 정원을 아담하게 채워줄 정도의 작은 관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만 겨자씨의 비유에 다음 주가 아니고요. 종려주일입니다만 겨자씨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외성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나는 그것과 같습니다. 종려주일 입성은 예수님의 즉위식입니다. 왕으로 즉위하시는 겁니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호성 속에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오시는 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잘생긴 건장한 말을 타고 위엄 있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왕의 즉위식 행진이라는 것이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아장아장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나 이 한 장면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역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서는 방식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한 것처럼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그 군합발 아래 온 세상을 잠재워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집 정원에 자라나 새들이 깃들이게 할 수 있는 아담한 겨자나무, 아담한 겨자풀처럼 겸손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겨자나무들이 가정마다 자라나 온 세상을 덮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실되게 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의외성을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제가 21절이라 그래놓고 또 20절부터 읽었군요. 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비유 역시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부풀리면 약 150명분의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확장입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150명분, 세상을 다 먹여 살릴 만큼 놀라운 숫자는 아닙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의외성은 누룩이라는 소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룩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나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발효는 일종의 부패이기 때문에 정결한 예물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함께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은 18절을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옮겼는데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18절 이후의 말씀을 그 앞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 10절부터 17절에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18회 동안이나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천대받으며 살아왔을 한 여인이 이제 허리를 펴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인이 기뻐하며 환호할 일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분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의 율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도무지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분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오늘 당장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안식일에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율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사례도 아닙니다. 이미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살아왔는데 하루 정도 더 기다려서 내일 고쳐주면 되지 그걸 꼭 안식일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해 분개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는 그 회당장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위선자들아 하며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의 준수를 외치지만 그것은 이 여인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여인을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 회당장이 그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고 꺼림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너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균 학력을 내본다면 우리 교회보다 현저하게 낮을 겁니다. 그 외에 생활 수준이나 건강 상태나 청결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천국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지식 수준이 낮아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이웃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신미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목욕을 안 한 사람에게서도 전혀 냄새가 난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냄새 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의 지혜와 눈과 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비교해 보자면 어떤 대비가 나올까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겨자나무와 같은 작은 교회를 추구해 온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은 거대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또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국 국민 평균에 비해서 부와 권력과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힘세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못난 사람은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두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과 반대의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중지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랄 수도 없고 누룩이 부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으로서의 교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겨자나무처럼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해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겨자씨가 작은 나무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1, 2년생 풀이기 때문에 성장한 채로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자라다가 다 자라면 얼마 있다가 죽는 겁니다. 정원에 심긴 겨자나무처럼 작지만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교회. 누룩의 발효 현상으로 인해 역동하는 교회. 그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누룩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더 낮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 못 오게 한 적은 없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겨자씨와 누룩이 되지 않는 한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된 것도 얼마 지나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성장하는 겨자씨와 부풀어 오르는 누룩은 그 개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진정한 개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겨자씨와 같은 교회, 진정한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에 그리고 때로 드러나는 의외성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6년 전에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그루의 겨자나무가 되게 하소서.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을 그리고 작지만 큰 그 역설적인 신비를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신비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